여러분, 차를 몰다 보면 브레이크가 있나요? 예, 브레이크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브레이크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하나님께도 정말 우리가 살면서 차를 탈면서도 브레이크가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때로는 제동을 거셔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한 번은 차를 몰고 이렇게 운전을 했습니다. 근데 차를 고를 때 잘 골라야 되는데 저는 중고로 차를 고를 때 잘 고를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이 차 괜찮다 그러면 무조건 덥석 삽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전에 있던 차가 괜찮은 차였는데 도저히 이게 운영할 수, 안 사람이 갑자기 운전을 한다 그래서 그러면 해봐라 그러고 차를, 좋은 차를 가지고 들이받으면은 안 될 것 같아서 좀 싼 걸로 바꿔봤어요. 근데 싼 걸로 바꿨더니만 이 차는 밟는 순간 100km 올라가는 시간이 짧은 차를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로 이렇게 밟고 있으면 어느 날 순간부터 100km가 넘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여기로 말겠지. 근데 밟으면 밟을수록 잘 나가더라고요. 이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하루는 친구하고 약속을 했는데 서울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경기도 광주에 있었거든요. 경기도 광주에서 서울로 올라가려면은 항상 골칫거리가 뭐냐면 주말만 되면 저녁이 되면 막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머릿속으로 막 구상을 해가지고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가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과속을 해가면서 이제 팔달대교를 이렇게 팔당대교를 지나가는데 잠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차가 한참을 저기 앞으로 간 거예요. 뒤에서 빵 그러는 것입니다. 얼른 가야지요. 밟는다고 탁 밟았는데 갑자기 100km가 그냥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저기 차는 보이는데 속도는 줄여야겠는데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는 거죠. ABS가 장착되어 있어서 밟으면은 이게 서야 되는데 빗길이니까 제동이 안 되는 것입니다. 가면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제발 앞차문 들이받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는 거죠. 아무래도 안 돼요. 그러다가 쓰긴 섰는데 어떻게 섰냐면 앞차를 들이받고 섰습니다. 앞차를 들이받았는데 도저히 제 생각에는 몇 킬로인지 모르겠어요.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되겠어요. 오른쪽으로 가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다리를 치고 넘어가는 거고, 그냥 가면은 앞차를 들이받는 건데 다행히 한 20km로 들이받은 것 같아요. 20km로 들이받았는데 그 사람은 목덜미를 잡고 나오시고 세 분 타셨는데 목덜미를 잡고 나오시고 저는 비 가운데 그 차 제발 죄송하다고 인사하고 그리고 그 차를 갔는데 그 차는 별 피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제 차가 밑으로 들어갔으니까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감사한 거는 제가 멀쩡한 게 감사했고요. 그 사람들은 멀쩡한데 보험 수가를 잔뜩 올려주시고 가셔서 그렇지만 그분들도 큰 차이가 없이 무사하게 사고가 났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정말 진짜 브레이크가 작동이 안 돼서 그냥 100km로 그 차를 들이받았으면 제가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브레이크라는 것들이 아무런 평상시에는 좀 귀찮고 멈추고 이러는 것에 쓰이지만 정작 중요할 때는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이 브레이크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브레이크와 같은 것들을 두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7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여리고라는 그 큰 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아이 성이라는 곳을 점령하기 위해서 갔는데 거기서 실패했습니다. 약 36명이라는 사람이 죽고요. 하여튼 제가 좀 헷갈리는데 그 36명이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쫓겨났어요.
근데 이 원인은 무엇 때문에라고 얘기해요? 누구의 죄 때문에요? 여기에 보니까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여기에 한 사람이 죄 지은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쫓겨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아간입니다. 아간이 그냥 몇 가지를 그냥 챙겨가지고 왔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에 패배하게 만들어 놓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그 사람들의 영적으로 타락하게 하는 표시가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놀라운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한순간에 하나님께 득지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들여다보면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1월 10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난 1월 13일 날 하나님과의 언약의 갱신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면 바로 할례 예식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6월절을 지내요. 6월절을 지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이 가나안 소산을 먹고 난 다음에 이제는 만나가 더 그들에게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하는 모든 족족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은 해답을 찾아가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놀라운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한 사람이 죄 지은 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36명이란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36명이 죽었다는 말은 36명만 죽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36명이 죽음으로 인해서 한 가족은 남편을 잃었고 그리고 아버지를 잃었어요. 고아가 생겼고 과부가 생겼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정말 자신의 욕심 하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는 나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지은 죄가 뭘까요? 여기 있는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여기 보니까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옷이지 아름다운 외투라는 것들이 의미가 있는 말일까요? 없는 말일까요?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그 옷이 얼마나 탐났는지를 그것은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기 눈에 그냥 외투가 아니에요. 그 옷이 귀한 것인데 그 귀한 옷이 내 눈에는 너무나 귀해서 그것을 훔쳐오고 싶을 만큼 아름다운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 죄를 짓는데 남들에게 이것이 상처가 갈 거라는 생각이 들지 못할 정도로 그것이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그 선악과가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뺏길 정도로 그 죄가 자기에게 아름다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만 아니라 은 200세겔,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이것들을 훔쳐오는데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전쟁하시는 과정 중에 이 사람이 훔쳐왔다는 것들은 이 사람이 뭔가 지금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끄시는 그 모든 것들의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거기에 내가 뭔가 했다라는 생각을 하는 착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때로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이 교회 누구에 의해서 졌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거기에 내가 이거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분은 제가 대학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무슨 일을 할 때 되면은 아르바이트를 노가다를 하니까 이 아저씨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이 아저씨들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공덕동에 있는 지하철 자기가 졌다 그럽니다. 자기가 졌어요, 안 졌어요? 그 사람은 일했을 뿐이지 지은 게 아니에요. 설계자에 의해서 그것들을 짓고 하는데 이 아저씨들은 얘기합니다. 내가 졌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교회 지으면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문막교회 내가 졌다 그럽니다. 그 문막교회를 짓는데 나는 협력한 거지 문막교회를 지은 거는 거기에 한 부분을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성을 점령하는 건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것들을 차는 것에 우리는 협력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들의 주체가 갑자기 사람이 되는 순간부터 사람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여기 문막중앙교회 성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브레이크가 필요할 때 어떤 때일까? 첫 번째는 나의 탐심을 제어할 때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성경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7장 21절입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셀 되기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내가 뭐 했다고요? 탐내어서 가져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있는 말씀 중에 이 탐내어란 말은 그냥 보통의 것이 아닙니다. 이 탐내어라는 것들이 전체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은 것의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탐낸 것입니다. 탐낸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십계명이 다 깨어져요. 이 탐내는 것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는 죄가 발전하고 있다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구절 선지자 496페이지 이렇게 말합니다. 탐욕은 점차적으로 발전하는 죄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간이 품은 무력은 마침내 습관이 되어 거의 깨뜨릴 수 없는 족쇄처럼 그를 속박하였다. 그는 이 악을 품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에게 재난이 이르지나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그 지각은 마비되어 유혹이 닥쳐올 때 그는 쉽사리 유혹에 빠지고 말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를 딱 생각하자마자 죄가 나를 점령해버린 거예요. 머리를 점령하니까 그것들을 훔쳤을 때 떨리고 두려움은 있지만 그걸 그냥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오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 탐욕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열쇠가 이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탐심을 이기시는 주의 백성이 되시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있는 말씀 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수요 위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탐심이 우리는 넉넉하고 이렇게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살지만 이 탐심이 우리의 넉넉함이 아니라 더 큰 넉넉함을 찾을 수 있는 길을 막을 수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길을 나의 탐심으로 망가뜨릴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음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게하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것들을 잘 알게 됩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의 명령으로 의해서 요단강에 가서 몇 번 물에 잠겼어요? 7번 잠겼어요. 그 7번 하는데 그 물이 깨끗한 물이에요? 흙탕물이에요? 흙탕물이에요. 저는 예루살렘은 가보진 않았는데 그냥 동영상으로 봤습니다. 동영상 가니까 그곳에 흐르는 물은 깨끗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와요?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흙탕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물은 깨끗한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아만이 있는 그곳은 더 좋은 물이 많아요. 근데 여기 흙탕물에 가서 몸을 담그라 그러니 기분 나쁜 거죠. 근데 그가 결론은 믿음으로써 7번 담근 결과 그 피부에 있었던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은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가 뭐라 그래요? 가서 옷 달라 그러고, 그리고 또 거기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거기서 또 뭐라 그래요? 보물도 달라 그러는 것입니다. 금도 달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가 그것을 얻은 결과가 뭡니까? 그 문둥병이 나아만에게서부터 시작해서 게하시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옷 한 벌, 그것 받는 게 그의 탐심이었다면 자신의 몸이 완전히 망가지는 것들을 보는 것은 그의 탐심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때로는 탐심과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 탐심과 싸울 때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온갖 탐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유혹되게 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뭐 하지 마라? 부르지 마라. 탐심이라는 것들을 부르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나의 탐심을 없어지도록 간구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도록 하나님의 제동장치가 필요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가장 무서워해야 할 영향은 공경연한 반대자나 신앙심 없는 자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의 영향이 아니다.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공언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영향이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아간, 그는 정말 믿음 있는 집안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힘센 집안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죄지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혹시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신앙이 혹시 득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하나님께 그 득죄하는 것들을 내가 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탐욕을 이기는 주의 귀한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제어 장치는 빠른 회개를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아간이 지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가 이 결과가 나타나는 시간이 아주 짧은 시간에 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십시오. 여호수아 7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이 단어가 나올 때까지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이 단어가 나오기까지 이 사람들은 제비를 뽑았습니다. 누가 죄졌는지 그것들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12지파가 다 모여서 뭐해요? 제비를 뽑아요. 근데 그 중에 12지파 중에서 누가 뽑혀요? 유다지파가 뽑힙니다. 그 다음 유다지파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가 해요? 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까지 내려가는 과정에 세리 족속과 삽디 가족과 그리고 아간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려요. 이 시간이 걸리기 전에 아간은 벌써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아야 되고 또한 하나님께 아뢰야 됩니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나님께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갈 길이 없으니까 이제서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이러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 지었을 때 그것들이 드러났을 때 바로 죄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그것들을 아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들여다보면 시편 51편 1절에 3절에 보면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제가 1절, 성도 여러분들 2절, 제가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전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요,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나단이 지적했을 때 그는 바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드러났을 때 빨리 그 죄를 고하고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는 것들을 먼저 선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죄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이외에 꽤 많은 것이 있다고 예언하시는 얘기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의 죄의 고백이 아간의 고백과 매우 흡사하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하지만 양심에 있는 죄와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게 한 그 죄를 고백하기에는 거절합니다. 이기심과 과욕의 죄, 하나님과 이웃에게 부정직한 죄, 가족들 간의 죄, 마땅히 공중 앞에서 고백해야 할 다른 많은 죄들을 숨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순수한 회개는 죄의 비열한 성질을 깨닫게 될 때 우러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수한 사람으로 돌아가는 일이 지금 시작돼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실 저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제가 솔직히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요, 내가 우리 안사람인데 참 잘못하는 거 많구나 이 생각 많이 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잘못하는 것 참 많구나, 교회에 내가 잘못하는 게 많구나, 이런 생각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보이지 않는 곳에, 그리고 그냥 내 삶에 실수하고 사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잘못된 것들을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순수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사람들이 죄를 잘 인정하지 않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하루는 황소를 훔친 도둑이요, 경찰인데 잡혔어요. 그러니까 경찰서에 끌려와서 말하는데 이 사람이 말하길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고삐를 하나 훔쳤을 뿐입니다. 고삐를 들고 오니까 소가 따라오더라고요. 소까지 훔칠 생각이 없었는데 소가 따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찰이 그걸 듣고 난 다음에 한참 웃더니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우리도 자네 손을 잡아봤을 뿐인데 손만 오지 자네는 왜 따라왔나? 우리는 자네를 형무소에 넣지 않겠네. 다만 손만 집어 넣을 걸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어쩌면 이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나는 그냥 고삐를 당겼는데 그냥 소가 따라왔다.
근데 죄의 문은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점령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만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 민족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망가뜨려 놓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죄가 발생할 때마다 늦추는 것이 아니라 빨리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함 받기에 기도하는 주의 귀한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나 하나로 끝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살면서 정말 자기 혼자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전체가 오염되는 것은 그들이 하나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냐.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것들을 기억하시는 주의 귀한 백성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오염시킬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혹시라도 죄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것들을 주저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서 눈에 보이는 브레이크들이 참 많이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간에게는 이게 보여졌습니다. 예언의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모든 범죄자들이 분명히 당할 멸망을 증거하는 여리고의 함락이 뒤따라 일어났다, 이런 것입니다. 여리고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결과로 그들이 멸망하는 것들을 그는 눈으로 보았어요. 이 전쟁은 자기의 전쟁이 아니에요. 누구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그들은 손을 대지 말아야 돼요. 근데 손을 댔다는 것들은 그가 하나님을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삶의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들을 감추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번에 징계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핍절해지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서 8장 11절입니다.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내 죄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악을 행하는 것을 담대하게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 앞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그 발걸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귀한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브레이크는 승리에 취하지 않게 합니다. 여기 보면 성경 기절에 여호수아 7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고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여러분, 작전회의가 벌어졌는데 정탐꾼을 아이성에 보냈는데 사람들이 갔다 오더니만 전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집중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적군이 할 만한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필요 없고 몇 명만 필요하다고요? 한 2, 3천 명만 가면은 무찌를 수 있을 만큼 아이성은 작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요, 큰 문제는 뭐냐면 승리에 도취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승리하게 만들어놨는데 이 사람들이 그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누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조언하기를 한 2, 3천 명만 가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도 거기에서 큰 실수를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예언의 신은 거기서 말하기를 그 마음을 뭐라고 말하는 자만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제 뭔가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승리하고 뭔가 잘 될 때 우리가 가장 고민해야 될 게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청교도의 명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단이 유혹하는 시간은 보통 우리가 종교 행사를 치르고 난 이후이다. 그 이유는 사단은 그때가 우리가 가장 안심하고 있는 때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엄숙한 의무를 이행하고 나면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나태해지고 열심히 사라지기 십상이다. 전투를 치르고 난 병사가 이제는 적이 다시 쳐들어오리라고 생각지도 않고 무장을 해제해버리는 것과 같다. 그러나 사단은 이때를 노린다. 당신이 가장 의심이 없는 그때를 틈타 그는 유혹의 화살을 사정없이 쏘아보낸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했다고 할 때,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고 할 때 사단은 우리를 향해서 화살을 쏘는 거예요. 불신의 화살, 유혹의 화살을 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냥 스스로 자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간이 그랬어요. 아간이 승리에 도취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는 아무런 걱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막상 아이성에 갔더니만 실패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거기서 정말 두려워하고 떠는 것입니다. 약하게 생각했던 그 대상이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36. 이 일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죄를 하나님 앞에 정말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통곡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10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내가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싸움에서 진 것으로 인해서 그냥 화나고 답답해하고 눈물 흘리는 거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그래요. 너 지금 왜 거기 있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가 일어나야 되는 것은 왜 일어나야 되냐면 지금 너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것을 찾기 위해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가 잘못했을 때 그게 무엇인지를 깊이 명상하고 생각하고 찾아야 될 일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뭐하라고 조심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해라. 너희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있었다면 이제 너희가 넘어질 것을 염려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다시 한번 아침에 일어나서 각 지파별로 누가 잘못했는지 그것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간의 죄를 보고 난 다음에 아골에다가 그를 집어넣고 돌로 쳐서 그 무더기가 됐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골 골짜기입니다. 같은 민족을 돌로 쳐 죽인다는 것, 그것이 기쁜 일일까요? 슬픈 일일까요? 슬픈 일이죠. 고통입니다. 그래서 아골이란 뜻이 고통이에요. 아골 골짜기가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아골은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고통이 있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골을 바꿔놓으셔요. 우리 호세아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에 애굽 땅에서 올라왔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골 골짜기를 뭘로 바꿔준다고요? 소망으로 바꿔준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10절에는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에 눕는 것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고통이 있는 그 아골을 바꿔놓으시는 분이세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만취에 있고 그 승리의 행복에 누려 있을 때 우리는 쓴 경험을 하지만 그것을 바꿔주시는 분, 쓴 경험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란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주의 귀한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가치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여기 만리장성 있지요? 만리장성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만리장성을 보니까 높이를 약 9m 정도 한대요. 그리고 넓이가 약 5m래요. 길이가 몇 킬로 정도 된다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3,000km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길죠. 왜 이것을 지었을까요? 북쪽 오랑캐를 막기 위해서 지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면은 이 만리장성을 쌓은 나라가 평안을 누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만리장성을 쌓고 난 다음에 100년 동안 3번의 침입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게 넘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들을 넘어온 원인이 뭐냐면 복잡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넘어왔는가? 전쟁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넘어오지 않았어요. 오랑캐가 전쟁에서 그곳을 넘어온 게 아니에요. 3번 넘어왔는데 그 원인을 뒤져보니까 이 오랑캐들이 이곳을 넘어오는데 그 방법은 뭐냐면 문지기에게 뇌물을 준다는 것이죠. 문지기에게 뇌물 주면은 문지기가 그 다음부터는 친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엔 그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 문을 열어주니까 그 다음엔 오랑캐가 가가지고 그 나라를 침범해가지고 싹 쑥대밭을 만들어놔요. 그게 100년 동안에 3번 있었고 그 이후에는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문지기의 가치가 뭘까요? 문지기는 그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는 뭘까요? 하늘나라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그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쓴물을 기쁨으로 바꿔줄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하늘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준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입니다. 같이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시죠. 아간이 자신을 의지하고 승리에 도취됐을 때 그는 죄를 저질렀고 마음문을 죄로 열었을 때 그는 슬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저한 죄를 쓰라리지만 그것들을 덮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을 때 그들은 복받는 사람으로 다시 회복하였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충실한 문지기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기 계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이 함께 하셔서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주의 귀한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